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거 있잖아요. 이 평범한 9 to 5가 사실은 수백 년에 걸친 엄청난 사상혁명의 결과물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일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 그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좋아요.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그리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절에는 일, 특히 몸을 쓰는 노동은 절대 고귀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뭐랄까, 필요악 같은 거였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새삼을 딱 두 개로 나눠보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영혼은 좋은 거, 고귀한 거. 반대로 육체나 물질 세계는 좀 나쁘고 저속한 거.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 당연히 몸을 써서 하는 노동은, 그렇죠, 열등한 활동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이 말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교양 없는 저속한 기술은 경멸의 대상이다. 와, 정말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토론하는 건 고귀한 시민들이나 하는 거고, 땀 흘려 일하는 건 그보다 낮은 계층의 몫이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자, 이런 생각은 시간이 흘러서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강력해집니다. 이번에는 종교의 옷을 입고 말이죠. 영적인 세계, 즉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세계, 속된 것을 나누는 생각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소명, 영어로는 보케이션입니다. 요즘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의 소명은요, 오직 신부님이나 수녀님처럼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아주 특별한 신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일에도 완전 계급이 생겨버렸어요. 피라미드를 생각해보세요. 맨 꼭대기에는 신을 생각하며 명상하는 성직자들의 삶이 있고요. 저기 맨 아래 바닥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이 있었던 거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은 구원과는 별 상관없는 그냥 세속적인 활동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던 신학자 어거스틴마저도 명상하는 삶이 일하는 삶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무려 1000년 넘게 서양 사회를 쭉 지배해온 겁니다. 정말 길죠. 그런데 이 1000년의 생각, 이 견고했던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그 주인공은 바로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하면 그냥 교회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실 사람들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그야말로 완전한 혁명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던진 핵심 아이디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어요. 신 앞에서는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에 구분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직자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밭 가는 농부도, 망치질하는 대장장이도, 심지어 집안일하는 주부도 그 모든 일이 다 신성한 소명이 될 수 있다는, 와,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었죠. 이 혁명의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루터가 모든 직업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면서 문을 열었다면, 칼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일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의 목적까지 새롭게 정의한 거죠. 존 칼빈이 남긴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각자 자기 소명에 부지런히 힘쓰고 공동선을 위해 사는 법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일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예배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생각 완전히 하늘에서 똑 떨어진 새로운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이미 있었던 생각들을 다시 발견한 것에 가까웠죠.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로 느헤미야를 볼까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 높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직위,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뭘 했냐? 무너진 고향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뿔뿔이 흩어졌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엄청난 사명을 완수합니다. 말 그대로 그의 일터가 곧 사명의 현장이었던 거죠. 초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이 정말 다양합니다. 사회 지도층이었던 의회의원도 있었고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장도 있었죠. 또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 그리고 고급 옷감을 팔던 여성 사업가까지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자기 믿음을 살아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긴 역사 여행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왜 직장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할까요? 왜 내 일이 단순한 돈벌이 이상이었으면 하고 바랄까요? 그 마음이 그냥 요즘 들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모든 일이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외쳤던 그 수백 년에 걸친 사상혁명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아주 소중한 유산인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나긴 역사의 흐름을 알고 나니 어떤가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일에서 어떤 목적을,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잠시나마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